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이 복이다. 여기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시생활하는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마을에서는 손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그 추억이 그려집니다. 마을마다 동네 어귀에 빈 공터가 있으면은 그곳에서 동네 어린아이들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왁자지껄하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엄마들이 애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밥 먹기를 원하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울려 퍼집니다. 지금이야 대낮처럼 밝은 가로등이 시골 동네에도 있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 자체가 시골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해가 서산으로 뉘어지게 되면은 더 저물어지기 전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노는데 그야말로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참 아이들이 있을 때는 엄마들이 하나씩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머니가 안 계시는 애는요 맨 나중까지 남아있다가 혼자서 터덜터덜 발걸음을 집으로 옮깁니다. 이 아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야단을 맞아도 좋아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꾸지람을 받아도 좋아요. 말을 안 듣는다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받아도 좋아요. 나에게도 엄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엄마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서러울 뿐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학교의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공무원 임용시험을 봅니다. 뭐 5급도 있고 9급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시험을 보서 합격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빈자리가 없어서 불러줄 날짜만 그야말로 대기 발령 상태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무지가 정해질 때까지입니다. 지금이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무원이 됐든 회사원이 됐든 합격만 하면은 직장을 보장받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취직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러주는 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안정된 사회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야말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필요에 따라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 중에는 드러나지 않고 다소곳이 들러리만 서는 존재들도 훨씬 많습니다만 사실은 들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또 성경책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에 뿌리를 두시고 정당성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순종의 조상, 복종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도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부름에 응한 자와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은 자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을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21편을 보면은 그야말로 도움이 어디에서 오며 누가 지키며 어떻게 지키며 낮에도 밤에도 누가 주장하시며 환난 때는 어떻게 하시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겨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들을 향한 영원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약속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치셔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온전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새롭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의 위에 존재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권자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이 나보다 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놀고 있는데 누구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데 부르지 않는 그 아이는 그야말로 갈 데가 없어.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서글퍼요, 슬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십니다. 여기서 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아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들아 아들아 불렀을 때 행여나 아버지를 쳐다볼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내 말도 징그럽게 안 들으면서 부를 때는 대답하냐? 이러면 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 사실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도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인데요.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에 거면 적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때로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내 자신이 오해로 말미암아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리들은 거면 적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미안하고 송구스러워 죽음에까지라도 찾아갈 지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뵐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폭넓게 우리 자신의 마인드를 예수를 닮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완벽한 것을 찾으시지는 않아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하셔서 시장대를 면해볼까 하고 무화과 나무 이파를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렸어요. 입마무성해.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피기 전에 무화과가 먼저 열리기 시작하면서 잎이 피는 게 무화과 나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렇듯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니까, 이 지나가다가 저주했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잎이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선생님, 조금 전에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서 완벽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최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찾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개하고 부를 때,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잠언서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내 아들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보시면서 아 참 대견하다 이렇게 쳐다봐야지. 부모님이 아들을 찾습니다.
그 문을 슬그머니 조용히 열어보니까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엄마는 마음이 흐뭇해요. 뭐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풍성한 것도 풍성하지만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준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롤모델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지켜서 행하는 데까지입니다. 지켜야 행한다는 것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흔적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길이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언젠가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이씨예요. 이 권사님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나도 이씨니까 권사님 성씨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완용이하고 같은 이씨래요. 그러면서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조상이 이완용이니까 부끄럽다는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손들이 부끄러운 아버지, 부끄러운 어머니, 부끄러운 할아버지, 부끄러운 할머니로 남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 있어야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흔적이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흔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매사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충격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과 살까? 그야말로 이런 모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던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가지고 실망감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결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표하기는 합니다만은 마지막을 잘못 마감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 부름의 대상, 닮고 싶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끝까지 참으면서 그야말로 온갖 수모를 다 당한다 하더라도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보란듯이 재기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역시 하면서 존경을 받을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한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어려우면 저렇게 끝에 가서 그냥 자살해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돼요. 그동안의 자상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할 때에 후손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 존경받는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펼치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펼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대단한 것은요, 어디로 가야겠다는 계획도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생활터전이었던 하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레는 65세였습니다. 이때 당시 얼마나 늙었는가 젊었는가 나이로 평가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나이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레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심을 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 생명이 두려운 거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서. 이 말은요, 누가 보더라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심낼 만한 젊음과 미모를 갖춘 사람임을 틀림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찌됐건 75세, 6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부터 고생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받기는커녕 맨날 고생만 한다고 하는데 왜 고생시키신 줄 아십니까? 복을 빼내려고. 복을 빼내려고. 우리 옷을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세제를 넣은 뒤에 막 세탁기가 막 이리 엎었다 저리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아주 뺑뺑이 돌립니다. 왜 돌려요? 때를 빼려고. 때를 빼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곧바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거치어버린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시련이라고 그래요. 고생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독을 빼기 위하여 우리를 고생시킨다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렇지 않는 것은요, 나한테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믿음만 있다면 나에게 이미 지금까지 있던 모든 독을 빼기 위하여 나라는 인생을 뺑뺑이 돌린다니까. 세탁기에서 막 세탁기 빨래로 돌리듯이. 고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독을 빼낸다, 죄를 빼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고생이 또 시작돼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인생은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매년에 의한 훈련이지만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은 아니에요. 아주 험악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술을 다 놓을 때까지,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밥줄로 삼았던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공이 누구며 흥망성쇠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뺑뺑이 돌린다니까, 고생시키신다니까, 훈련시킨다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결단이 대단한 것은 그의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말씀만 믿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대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뭐라고 그러냐? 둘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 성경 이전에는 어떻게 기록되느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만 믿고 아브라함은 지금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자, 흔히하는 말로 발길 닿는 데서 오른쪽으로 강뼈 왼쪽으로 갈지 않으면 발걸음 닿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게 아담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아담은요,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원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고 순종의 조상이고 복종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으로 상징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모든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들의 삶을 중간 점검하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불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다는 굳센 믿음의 터전 위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어떤 것인가?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못 쳐다봐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곧바로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늘 저는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롭게 출발.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까지는 그냥 다 없었던 걸로 해주신 하나님.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을 가운데 딱 잘라버리듯이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고 그랬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신다고 그랬다니까. 우리는요, 속까지 완전히 예수를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요, 이 도금하는 것을 봅니다. 도금. 근데 이 도금은 반짝반짝 해가지고 아주 수대는 원래 자석이 안 붙거든요. 그런데 수den인 줄 알고 자석을 갖다 딱 대면 딱 들어붙어 버려. 근데 겉모습만 수den처럼 도금을 했지 속은 수den이 아니요. 근데 속까지 수den이면은 안 들어붙어요, 자석이. 수den이 진짜 100% 수den은 절대로 자석이 안 붙습니다. 근데 수den이 아니면은 자석이 붙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디 물건 사러 갔을 때 수den 용품 사러 갔을 때 진짜 수den인가 가짜 수den인가는 주머니에다 조그마한 자석을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딱 들어붙어가면 수den 아니었거든. 그 주인이 수den이라고 이기면은 그래요, 그 사람하고 수den 아니라고 싸우지는 마시고 그래요, 난 다른 데로 갈게요. 그 수den 아니은 자석이 붙으면 수den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겉모습도 예수로 옷 입혀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모습도 예수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우리가 도금하지 말자니까. 겉모습만 예수 닮은 것처럼 하지 말자고요. 속사람까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이요.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바보가 되어버렸느냐. 아들을 100살의 아들 하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석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지금은 겉모습은 그럴듯해.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이 속마음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하려고 100살에 난 아들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17, 18, 15 이렇게 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건 뭐냐?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요.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한 적이 없거든. 아들 주신다고 할 때 농담 삼아서 웃기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아내는 지금 99세예요. 내 아내는 아니 내 나이가 99세고 내 아내 나이는 89세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다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 낳을 수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들을 주셔놓고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 법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꼭꼭 묶어가지고 이 칼을 뜰라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칼을 치켜서 내려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급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순종밖에 없어요. 칼을 높이 치켜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해서 조금만 늦추면은 그냥 아들을 죽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아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거 아브라함아 막 급해서 막 연급해서 불러요. 그래서 칼을 내려친다고 했더니 딱 멈추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믿음을 알았다.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게 보면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돼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앞뒤 재면은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 바보가 돼야 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바보가 돼야 돼. 그래서 바보 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보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됐으면 빨리 바보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네. 밀가루 반죽에 가서 수제비 만들 때 밀가루 언제까지 계속 반죽합니까? 내 마음대로 띄어서 집어넣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추석이 가까우면 송편 만들잖아요. 송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요리 될 때까지 반죽해. 그러면 반죽이 좀 덜 되면 또 해. 더 죽으란 얘기예요. 너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보라고 여길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어야만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사용받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죽이 다 끝나면 수제비 떼를 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대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